성도님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시작되는 룻기는 무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1절 말씀에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먼저 시간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고요, 장소는 그 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먼저 사사가 누구입니까? 사사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을 겸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디입니까? 그 땅은요, 바로 약속의 땅, 즉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 베들레헴은 이름 그대로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고스란히 반영된 이름을 가진 동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던 사사들이 거하던 시대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중에서도 풍요롭디 풍요로운 마을, 떡집 베들레헴이 그 배경이라면, 이렇게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다면 룻기의 시작은 어떻게 쓰여져야 맞는 것 같습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 약속의 땅, 특히 베들레헴에는 큰 풍년이 드니라 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룻기의 시작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심각한 흉년이 들었다고 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어떻게 흉년이 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에 어떻게 이리 심한 기근이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이해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떡집에 떡이 떨어진 이런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슬픈 소식을 전하며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기록은 하나도 없는데, 그저 그 땅에 몰아닥친 흉년으로 인해 고향을,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이국 땅으로 떠나야 하는 이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모압으로 간 이 가족, 형편이 좀 나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나오는데요, 이 구절을 NIV 성경으로 보면 went to live for a while in the country of Moab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모압에 잠깐 살기 위해, 잠시 살기 위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얼마나 살았다고 합니까?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잠깐 살기 위해 갔는데, 잠깐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 갔는데 10년을 살았다? 이건 그만큼 흉년으로 인한 괴로움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더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흉년 중에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하고, 또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정말 이상한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심각한 고통을 켜켜이 당하는 중에도 성경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다는 겁니다. 대신 그저 죽고 죽었다
라는 슬픈 소식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룻기 1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나오미에게 성경은 정관사를 사용해서 그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1절 말씀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그 땅이라고 부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즉 약속의 땅을 그 땅으로 부른 것처럼 그 여인 역시 약속의 여인, 즉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유도 모른 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슬픔과 고통을 겹겹이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은 사실은 누구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룻기의 첫 시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할지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심각한 고통 속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살다 보면 도저히 흉년이 일어나선 안 될 곳에 흉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당연히 축복된 인생을, 그게 아니면 적어도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사사기의 첫 시작은 이런 거겠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특히 떡집이라는 풍요의 마을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풍년을 만나며 복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기대를 당연히 박살내면서까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도무지 인과관계가 설명되지 않는 그런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를 휘감아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은 이런 고통이죠. 인과관계가 설명되지 않는 고통, 즉 이유도 모르겠는데 이해도 되지 않는데 찾아오는 고통이 가장 괴로운 고통인 겁니다. 실제로 제가 목사가 되어서 마음에 가장 큰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이런 겁니다. 아픔이 없고 오히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성도님들 가정에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볼 때입니다. 아니, 저렇게 주님도 잘 믿고 저렇게 이웃도 잘 섬기는 가정에 어떻게 저런 아픔이 찾아올 수 있을까? 예수님도 잘 믿고 사람도 저렇게 좋은데 어떻게 저런 인생의 흉년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탄식이 나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발 이런 좋은 성도님들은 그런 어려움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하필 그런 좋은 분들에게 도저히 설명할 길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고통 중에 헤매다 지쳐가던 어느 날 그 여인에게 저 멀리 고향으로부터 새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국 땅 모압에서 오랜 시간 고통을 받던 그 여인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금 기억하시어 흉년을 끝내심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회복의 소식이 들려온 거죠. 즉 이해할 수 없었던 고통의 시간은 끝을 내고 흉년을 풍년으로, 말라버린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으로, 떡이 떨어진 떡집에 떡이 가득 차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지나가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놀랍게도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그 여인은 비록 몸은 모압에 두고 있었지만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에 끊임없이 그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 여인의 귀에 드디어 희망의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떡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린 비결, 켜켜이 다가오던 고통의 시간을 끝낼 수 있었던 비결, 그건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인생에 어두운 밤이 지나고 동이 트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소식이, 회복의 소식이 들려오길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희망의 소식으로 고통 중에 귀를 기울이며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그 여인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룻기가 참 재미있는 것은요, 룻기의 첫 시작인 오늘 본문의 구성이 흉년으로 시작했다, 풍년으로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룻기 전체 구성 역시 장례식으로 시작했다, 결혼식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망해버린 사사시대로 시작했다, 왕, 그 중에서도 메시아의 족보로 이어지는 다윗의 탄생으로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룻기가 구약의 복음서라 불리는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끝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희망의 소식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오심, 이것이 진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희망의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가 진짜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어야 하는 수많은 고통들, 특히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고통을 끝내실 이는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이유도 모른 채 가중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오는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이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희망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린 것처럼 우리 역시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들릴 그 희망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의 소식이 반드시 우리의 귀를 울릴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제 스타일로 돌아올게요. 그런데 성도님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끝내시는 날,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오겠지만 실상 우리의 고민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현재 아닙니까? 지금 괴롭잖아요. 현재가 괴롭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만 짠 하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다시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은 분명히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왜냐고요? 흉년이 풍년이 되었잖아요.
성도님들,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는 하루아침에 짠 하고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농사는 풍년은 하루아침에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동안 알맞은 햇빛을 주시고 또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등 하나님의 함께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힘든 고통에 가려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핸들리 모울이라는 주교가 있습니다. 이 핸들리 모울이 더햄 지방이라는 곳에 주교로 있을 때 참 안타깝게도 광산 사고가 일어나서요, 무려 170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마치 지난주에 있었던 이태원 사건처럼 갑작스레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본인이 주교다 보니 이 170명의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되는 책임이 본인에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핸들리 모울이요,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하는데 마침 그때 어머니가 자기에게 주신 평소에 늘 성경책에 꽂고 다니던 책갈피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책갈피가 옛날 책갈피다 보니까 뜨개질로 이렇게 떠서 만든 천조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책갈피의 한쪽 면은 어떻게 됐냐, 막 얽힌 실들로 막 이리저리 얽힌 실들이었지만 뒷면을 딱 돌려보니 그 반대면엔 선명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쓰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핸들리 모울이 깨닫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도무지 이치를 알 수 없는 이리저리 얽혀있는, 그저 얽힌 이 실들의 섞임 같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구성이겠지만 그 이면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구나.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고통,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겠지만 그 이면엔 뭐가 있다고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내 인생이 켜켜이 얽힌 실타래 같을지라도 그 이면에는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 땀 한 땀 더 뚜렷하게 점점 더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 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서 전해주실 그 희망의 소식에게로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그때 희망의 소식,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시련에, 또 켜켜이 찾아오는 환난에 힘겹게 살아가는,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싶은 마음도 들고,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화가 치밀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희망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일어날 힘이 다 사라져버리기 전에, 점점 굳어가는 마음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기다림으로 희망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